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을 행하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한 내용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그 처음 입당할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눈에 보이는 이곳이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고 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곧 성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당, 이곳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그곳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날 밤에 또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전 낙성식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함께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은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놀라운 장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 그것도 놀라운 장면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두고도 그곳에 들어가서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토록 가득한 것은 솔로몬의 때에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충만한 것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대면하였던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예배당 문을 들어오기가 힘든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와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런 큰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오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늘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심지어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 누구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한다고 하여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협박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나오려 하지 않는 경향들을 점점 갖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여가 생활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친목 모임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은 아까워하면서 내 삶에서 내가 즐기는 많은 시간들은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이 은혜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단, 놋제단이 그 제물들을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 앞들을 취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서 번제물들을 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예물이 너무 많아서 번제단에서 용납이 안 되니까 뜰에다가 그것을 다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있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그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먹고 마시며 입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예물로 드리면서도 때로는 아까워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조금 덜 드리면 내가 요번 달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요거 조금 하나님 앞에 덜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런 마음들을 은연중에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만큼 더 드리고 덜 드린 것 가지고 왜 이번 달에는 요거밖에 안 드렸냐라고 뭐라 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내 삶을 들여 봉사하면서 그것들을 아까워하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성전 낙성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처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극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못해 나와서 봉사하고, 마지못해 사람들 눈치 보며 예배드리고,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오랫동안 만났던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신앙생활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들이 칭찬해 주든 칭찬해 주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와 변함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작은 물질이라도 구별하여 헌금할 줄 알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봉사할 줄 아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이 드는데, 그가 시편 51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렸던 그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오히려 뜨겁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쌓여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이 미지근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큰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며 늘 하나님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금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 이어지는 말씀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았다 한들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끝으로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분명한 것은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성전이 다른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예배당, 화려한 것,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만들었으며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많은 시간들을 들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부럽지 않은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비전센터 교육관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이 환경을 갖추기까지 여러 선배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아마 이곳에 서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를, 왜 지었는지를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천국으로 가고 난 후에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비전센터를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다툼과 분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속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솔로몬이 이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도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징계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피가 납니다. 우리는 아파하는 그 순간 그 아픔을 싫어하고 이 아픔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몸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죽어갈 때가 되어서야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방인들로 인하여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비롯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이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가 더 돌이킬 수 없는 죄로 떨어지기 전에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상처로 인하여 아픔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까지도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복된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 나오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억지로 마지못해 나오는 심령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광양제일교회 이 좋은 예배당을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이곳이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더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간이 지난 후에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초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 아버지 예배당이 지어지고 건축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자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며 애쓰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작은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어떠한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크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떠서 현실을 이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음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1의 가족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헌신이 그 어떤 것이라도 작은 일이 없음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이 간절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